네, 오늘 볼 내용은 이제 15장 성경과 프랑스 혁명 그 장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제 다니엘서 11장의 내용 보고 이제 남방왕, 북방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내용과 함께 이제 이거를 자세히 좀 보려고 합니다. 예,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 성경책이 어떻게 좀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여기 보니까 성경. 네,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 40절에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시작하냐 하면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이 끝나고 1798년부터 이제 마지막 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될 때 남방왕이 누구를 찔러요? 북방왕을 찌릅니다. 남방은 전통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딱 있으면 그 남쪽에 있는 나라 애굽이죠. 그리고 북쪽에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인데 이제 북쪽에 남쪽에 이제 그 바벨론과 애굽으로 이제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그런데 이제 남방왕이라고 했으니 이 남방왕은 애굽이잖아요. 애굽의 정신은 여기 이제 바로가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관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런 여호와라는 분 별로 관심도 없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말에 따라야 될 의무도 없고, 그냥 나는 나고 여호와는 여호와지 왜 여호와가 나서 나의 삶에 이래라 저래라 이제 간섭을 하는 것이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로로 상징된 애굽의 정신으로부터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시대까지 바로 이런 이 정신이 주도적인 세력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이게 우리 이제 무신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신론적인 정신. 뭐 꼭 신을 부정하는 것도 거기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지난 200년 동안 일어났던 실제로 과학과 어떤 과학뿐만이 아니라 과학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성을 신으로 섬기는, 이성을 가장 최고의 위치에 두고 이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그 정신이 바로 이 무신론 정신인데, 이제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필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 자체적인, 그 당시에 바로도 그 최고의 문명국이고 그 다음에 수학과 건축과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그 나라의 마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 잘 해나가는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또 태양이 잘 비추고 이 세상에 그냥 그 원리가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이 바로의 정신이 오늘날 이제 우리의 살고 있는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근대에 와서 실제 역사적으로 이 예언에 의하면 어디로부터 이게 시작되는 것이냐면 오늘 보는 이 프랑스에서부터 이 무신론의 어떤 혁명 정신이 프랑스에서부터 발원해서 온 세상을 뒤덮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여기 우리가 보는 이 예언과 이 역사의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 혁명이 그렇다면은 무엇을 대적할 것이냐? 오늘 우리 여기 제목과 같이 성경을 대적하는 그 세력으로 이제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북방왕의 나름대로의 성경 말씀을 변경시켰죠. 북방왕은. 그래서 다니엘 17장에 보면 이 작은 뿔, 이 로마 법왕이 북방왕인데 북방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요.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말로 대적한다. 이렇게 비기겠다라는 그런 정신이 북방왕이었다면 남방왕은 아예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그 권위 자체를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것이 이제 남방왕의 그 정신이었고,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라는 나라였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공격한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제 성경을 여기에서 이제 공격하는 장면이 여기 이제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다 모아가지고 불태우는 화형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대신 저기 이제 뒤쪽에 어렴풋이 나타나는 한 여성이 서 있죠. 그 여성을 이제 이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의 신으로, 이성의 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이성의 신의 제단 앞에 이제 자신들의 충성과 경배를 이제 맹세하는, 그것이 이제 프랑스 혁명 당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성의 신이 올라오고 그 성경을 그 자리에서 이제 끌어내리고 모든 종교는 독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없애버리고자 하는, 종교를 광신주의로 불렀던 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11장에는 이렇게 한마디로 나와 있죠. 마지막 때 남방왕이, 이 북방왕은 사실 종교 세력인데 북방왕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같이 찌르는 이 공격이 들어왔던 것인데, 이게 이제 무신론의 이제 혁명입니다. 그것을 이제 자세하게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 여섯 번째 나팔이라고 부르는 시대에, 일곱 나팔인데 거의 마지막에 다다르는 것이죠. 여섯 번째 나팔의 시대에 장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부터 보면, 자, 하나님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증인이 누구냐면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그 증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쓴 그 글은 결국 성경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1260일이 언제죠? 이 한때, 두때, 반때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1260년이라는 이 기간을 538년부터 이 1798년 마칠 때까지 이들이, 그런데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고 했으니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말씀이, 진리가 이제 공격을 받는 그런, 그 당시에는 북방왕의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거는 구약의 어느 시대를, 어느 인물과 그 역사의 어느 부분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까? 엘리야의 시대죠. 그래서 얼마 동안 그때 비가 안 왔어요? 3년 반이었죠. 이거 이제 얼마예요? 3년 반이면? 1260일이죠. 1260년의 기간. 하나 더 연결해 보면 우리가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 나왔잖아요. 그 이세벨의 시대가 바로 이 북방왕, 다니엘 11장의 북방왕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북방왕의 시대, 이 로마 그냥 법왕의 시대인데 1260일 동안 이 두 증인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거는 이제 성령의 비가 완전히 말랐던 그런 시절을 상징하는데요. 그런 시절이었죠, 실제로. 그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은 떠나가고 그냥 형식, 종교 형식만 남아있던 그 중세 암흑기를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이제 물을 피되게 하고 이제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었고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근데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가 언제쯤이 될까요, 이제? 1260일이 맞춰갈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이죠. 1798년이 그 마지막 때가 될, 이거 정확히 해석을 하자면 저희가 증거를 마칠 무렵이 될 때쯤입니다. 딱 1798년이 아니고 이 기간이 맞춰갈 때에, 이게 정확한 해석이고요. 번역이고요. 그때의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이게 이제 다니엘 11장에 보시면 그 남쪽의 아랫지방에서 올라오는 그 나라가, 남방왕이 어디라고요? 애굽이었던 거예요. 이제 더 보시겠습니다. 이 두 증인의 모습을 상상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래서 그 두 증인, 성경 말씀, 그것을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성경 말씀을 완전히 죽일 것이다. 이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데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여기? 애굽이라고도 하니 이제 애굽 아까 남방왕 이제 나오는 것이죠. 남방왕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벌어졌는지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 성경책을 다 모아가지고 다 불태웠던 이 한 나라가 국가가 자기들의 공권력으로 성경을 다 불태우고 금지시켰던 일이 일어났던 나라가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무신론의 이 프랑스는 하나님의 두 증인의 책망하는 소리를 성경 말씀에 책망하는 소리를 침묵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거룩한 말씀은 시체가 되어 그 길거리에 넘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제재와 요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기뻐서 날뛰었다는 여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본 이 그림과 같이 실제로 프랑스에서 혁명 당시에 이 로마 교회도 문을 닫게 하고 그 다음에 교황을 잡아갔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도 모아서 다 이렇게 불태우고 실제로 그 나라의 법으로 성경 보는 걸 금지시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사흘 반이 얼마예요? 3일 반이죠. 3일 반. 3일 반을 목도하며 예언적으로는 3일 반이면 얼마일까요?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이 시체를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성경을 폐위시킨 것이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뻐서 날뛰었다고 여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역사 기록을 보면 이 광란의 시대, 이 프랑스 혁명의 시대에 행한 의식 중에 하나는 허망한 일과 불경한 일을 혼합시킨 점에서 달리 이 의식 중에 하나는 허망한 일과 불경한 일을 혼합시킨 점에서 달리 유래를 찾을 수 없다. 보세요. 음악대를 선두에 둔 도시의 관리들은 활짝 열린 의장의 문을 통하여 장중한 행렬을 지어 나와서 자유의 노래를 높이 부르면서 그들이 바야흐로 경배하려는 대상, 곧 그들이 이성의 여신이라고 부르는 이 면사포를 쓴 한 여자를 수행하였다.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행렬을 행진을 하는 거죠. 그 도시 가운데로. 그런데 그 앞에 성경이 아니라 이 한 여자를 이성의 신의 모습을 꾸며가지고 이런 이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렬이 식장 안에 들어가자 이성의 여신은 면사포를 벗어 이것을 회장의 오른편에 두었다. 그때의 여자는 오페라단의 한 무희로 밝혀졌다. 프랑스의 국민의회는 그 여자를 그들이 숭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이성이라고 하여 그에게 공적인 경배를 하였다. 종교의식이고 축제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공중 앞에서 무엇을 성경을 불태워버리는 일이 있었다. 아까 보신 그 그림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합에서는 박물관 서민협회의 사람들이 이성 만세를 부르면서 시의 공회당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막대기 끝에다가 반쯤 불타다 남은 몇 권의 책들을 꿰뚫어 메고 갔다. 이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의식을 거행하는 거죠. 그 책을 꿰뚫어서 메고 갔는데 그 책들 중에는 성경도 있고 뭐 이제 이 북방왕 천주교죠. 로마 교회의 성무일과 미사서, 신구약, 성경 등이 있었는데 의장은 그 책들에 대하여 인류에게 온갖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하였으므로 큰 불로 보응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이제 두 증인을 정말 사망 선고를 내린 다음에 이 화형식이 사형에 처하는 거죠. 사망 선고를 내리고 그게 너무 기뻐서 이 날뛰는 이제 그런 축제의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저희의 10절에 보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종교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이 정말 이 문자 상징이지만 그 의미 그대로 이 프랑스에서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들이 1260년의 예언을 마칠 무렵에 이런 일들을 이제 진짜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런데 이 성경의 교훈인 거기에 무엇이 들어 있었냐 하면 읽어보면 성경에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까? 공평, 절제, 진리, 평등, 자유의 원칙들을 백성들의 마음에 심어줄 수 있는 능력이 성경책 속에 있었는데 이런 미덕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번영하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초석이 바로 성경 속에 있는 이 교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연구가 실제로 있어요. 오늘날 지금 우리 세계 지도를 딱 놓고 어디가 좀 더 질서 잡히고 좀 번영하고 살기 좋은 나라인지 이렇게 딱 나눠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이렇게 딱 갈립니다.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 어느 종교 그 나라의 좀 뿌리의 사상적 배경을 이루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그들이 다 종교를 지금 믿진 않을지라도 이게 수백 년 내려오면서 사람들의 삶의 이 방식을 이렇게 만들어 갔기 때문에 그 만들어 왔던 그 사상적인 또 생활 방식의 그 배경을 그 혜택을 누리는 지역들을 보면 이제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에 좀 살고 싶은지 좀 더 편하고 우리가 안전하고 질서 잡힌 나라에서 살고 싶잖아요. 아무튼 이런 미덕들이 국가를 번영케 하는 유일한 초석인데 이 프랑스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그 보호자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은 국가의 법률도 가장 성실하게 순종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온갖 권위를 행사하는 나라의 왕을 공경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이 프랑스에서 잠시 동안 이렇게 금지시키고 불태우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나라에 벌어졌던 그 혼란상을 이 장에서 읽으실 수가 있잖아요. 어떤 일들이 그 혁명 당시에 벌어지게 되었는지. 그래서 성경을 없애고 일주일 제도는 성경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없애버리고 10일 제도로 고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무질서와 이 혼란이 이 프랑스 사람들에게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게 비교되는 것이 왼쪽에는 영국의 런던의 모습이고 오른쪽에는 프랑스의 모습입니다. 파리의 모습인데 영국은 그래도 좀 평화롭고 좀 질서가 잡힌 이 영국은 이런 유혈 혁명을 겪지 않고 가장 먼저 이 근대화를 이룬 그런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반면에 완전히 대조되는 게 이제 프랑스 파리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기서 잔인하게 죽어나가고 사형당하고 여기 이 단두대 있잖아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타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그런 프랑스 파리의 그 잠깐 동안이었지만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혼란과 폭력과 혁명 이게 그 나라를 휩쓸었던 것입니다. 프랑스를. 반면에 영국에서 어떻게 이런 유혈 혁명을 거치지 않고도 이 근대로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되었는가? 이건 이제 프랑스의 사회학자가 할렙이라는 사회학자가 이것을 이제 그의 가설로 이렇게 연구했던 부분은 영국의 우리가 이것 전장 있죠. 14장에 그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웨슬리의 감리교회 운동이 이 영국의 전역을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적인 불안 요소들이 많잖아요. 영국에도 불평등과 차별과 압제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불만들을 평화롭게 그래도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과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이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성경 이 말씀을 얼마 동안 금지시킨 거예요? 사흘 반이니까 3년 반 동안 금지시켰던 그 역사를 보면 그래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서 저희 발로 갑자기 부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셨던 것과 약간 비슷한데 그래서 3년 반이라고 했죠. 프랑스에 1793년에
이 공식적으로 그 의회에서 성경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그 법을 이제 공포를 하게 된 게 1793년 말이었어요. 11월, 12월 이때 겨울에. 그로부터 3년 반이 지나서요. 이게 1797년 6월경이 됐을 때, 6월이 됐을 때 얼마요? 3년 반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때 다시 이 3년 반 동안 엄청난 혼란을 이 나라가 겪으면서 우리가 이 너무 과격하게 통과시켰던 이런 법을 다시 취소시키게 되는 것이 이제 다시 백지화시키는 게 이제 1797년에 여기 성경에 대해서 보면 1797년 6월 17일에 프랑스의 정부가 이 성경을 금지했던 법을 다시 무효화시켰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이 이제 사용되고 출판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는 것이 3년 반 후의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볼테르가 이렇게 말했죠. 이 프랑스 그 당시에 무신론의 이런 혁명에 어떤 사상적인 배경을 제공했던 그런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말했어요. 일찍이 무신론자 볼테르는 다음과 같이 장담하였다. 12명의 사람이 그리스도교를 세웠다는 말을 나는 지칠 정도로 반복하여 들어왔는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오직 한 사람으로 넉넉하다는 것을 나는 증명해 볼 것이다 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 사람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실제로 이 무신론으로부터 비롯된 이제 이게 오늘날 어디까지 우리가 내려오는 것이냐면 거의 이제 사회주의가 나오고 공산주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날 정치 속에도 사실은 무신론의 뿌리를 둔 것이 우리가 뭐 보수와 진보 이렇게 하면 어느 쪽일까요? 진보 쪽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무신론 쪽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그 사회주의 사상이 여기에서 그래서 이게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비록 공산주의 혁명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사상적 뿌리는 바로 이 무신론 볼테르와 이런 곳에서부터 프랑스 혁명 여기로부터 이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대적하고 이런 말을 했었는데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에 예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나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도 구경하더라. 이 성경이 죽었다가 다시 죽은 줄 알았죠. 볼테르의 말대로 하면 성경의 가르침은 내가 다 이제 그리스도교와 성경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다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힘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이 예언 속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프랑스 혁명이 언제였어요? 이게 그 폐간시킨 게 1793년에 폐간했다가 97년에 다시 이제 그것을 허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1798년 이 프랑스 그 마지막 때로 들어서면서 1804년 몇 년 후에 한 6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1804년에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영국 성소공회가 세계 최초로 성경을 대량으로 찍어내기 인쇄하기 위한 그 성소공회가 설립된 것이 1804년입니다. 볼테르가 그 말을 한 지 불과 얼마 후겠죠. 그래서 1804년에 이 영국 성소공회가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증기기관을 사용해서 이제 이걸로 인쇄술에다가 이거를 적용을 하니까 이전에는 사람들이 책을 찍어내려면 성경을 찍어낼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옛날에는 다 손으로 썼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오래 걸리고. 그런데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면서 보편화시키면서 그것을 이제 기계로 활자술로 이렇게 찍어내게 되는데 그래도 아직 누구의 힘으로 찍어내요?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다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었는데 이 1800년대 들어오면서 갑자기 증기기관이 생기고 기계의 힘으로 이제 인쇄기계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만들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많이 찍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 기술을 사용한 것이 이제 여기 영국 성소공회가 1804년부터 성경을 이때부터 한 50년 동안 몇 부를 찍냐 하면 6억 부를 찍어내게 돼요. 6억 부를 찍어서 세계에 이렇게 배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 1804년 이전에는
사람이 성경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개인으로 소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 먼 좀 몇 길을 걸어가서 몇 리 길을 걸어가서 이 성경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나 공공 도서관이나 부자 귀족들에게 가서 이 성경을 빌려서 겨우 볼 수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때가. 그런데 이 영국 성서 공의가 시작되면서 이제 모든 개인마다 원하는 사람에게 다 성경을 보급할 수 있게 된 게 바로 이때부터였던 것입니다. 볼테르의 어떤 이 장담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성경 이 두 증인에게 생명이 불어넣어지고 다시 하늘로 올리우라 하는 그런 말씀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16년에는 미국 성서 공회가 또 시작되면서 역시 한 수억 부의 성경을 50년 동안 또 찍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찍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 무렵부터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최초로 번역된 것도 한 1800년대 중반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불과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수백 개의 언어로 이 성경이 다 보급이 되기 시작하고 이 성경을 들고 이제 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1792년 마지막 때를 앞두고 1792년에 이제 세계 어떻게 보면 개신교 최초의 선교 단체가 설립이 되는데 그게 바로 침례교회 선교 협회입니다. 여기에서 거의 아마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을 인도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데 이게 1792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1795년에 런던 선교회, 계속 이제 선교 협회들이 설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1810년에 또 미국의 선교협회, 1814년에 감리교회 선교협회, 1815년에 미국 침례 세계 선교회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 선교사들이 이제 인도도 가고 중국에도 가고 일본도 가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당시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 확실하지 않나요? 정말 성경을 불태웠다가 바로 다시 살아나면서 선교사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1798년이 지나면서 온 세상에 성경책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이제 온 세계에 그것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4장에 보면 이 성경책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물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할 것이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때까지 그 위대했던 나라들은 다 풀처럼 꽃처럼 피었다가 다 져버렸지만 계속 우리에게 내려져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시편 111편의 7절과 8절에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이런 역사 덕분에 이제 오늘날 우리도 이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섭리하고 계시는지를 좀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람이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이 진리의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진짜 예언적으로 이 안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너무 확실하잖아요. 이게 그 프랑스 혁명의 역사를 보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활짝. 이제 아직 그런데 이 개혁 사업이 이제 마친 게 아니라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사업 또한 끝까지 마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것을 순종하면서 따라간다면 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가 더 가까이 하고 예언의 말씀이 이제 앞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